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 왕이 40세다 왕이 될 때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훼손돼 가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번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40세 정말 왕이 됐는지 아니면 30세의 왕이 됐는지 약간은 좀 불명확한데, 사실 불명확한 것을 좀 두고 아무튼 왕이 된 이후에 벌어진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지금 두 가지 모습이 오늘 하나 보이는데요, 왕이 된 이후에 그 아들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사울 본인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는 또 연약함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지금 요나단이요, 요나단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라고 2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근데 왜 쳤는지, 어떠한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야기나 언급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자, 5절이에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여전히 그 근거는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공격으로 인하여, 수비대를 침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대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뭐에 미움을 받게 되었다.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악취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앞에 악취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 나겠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요나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왜 요나단이 공격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엄청난 위협이 초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자의 제가 그 언급과 의견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오늘 뒤에 보면 요나단의 공격을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하죠. 요나단은 공격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워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 학자의 의견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보통 왕정 시대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로 왕이 옮겨지죠. 자, 그런데 그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라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게 그럴까라고 이제 읽다 보니까 지금 무엇과 비교하냐면, 이 요나단의 무모한 공격과 어떤 부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공격과 싸움에 대해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7장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는 조금 다르죠. 오늘은 왜 싸우는지, 갑자기 왜 수비대를 왜 쳤지?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민족적으로 엄청난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싸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적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했던 사울과 장수들도 꿈쩍 못했던 다른 여느 사람과는 달리 다윗은 분명했죠. 어렸지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벌입니다. 아니요, 자기가 싸움의 현장에 나갑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공격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무모해 보이죠?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무모해 보입니다. 무엇으로 볼 때? 규모나 상황으로 볼 때. 왜? 지금 요나단에게는 몇 명 있나요? 1000명이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 선제 공격했다? 전혀 무모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오히려 그 뒤에 블레셋 군대들이 엄청난 숫자가 일어나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악취가 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반감을 사게 되고 지금 굉장한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데, 다윗의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 공격은 민족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전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그 요나단의 무엇을요? 그 무모함, 물론 용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결과로 따지면 다윗이 벌였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결과. 여러분들, 이것은 본문상으로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어떤 그 특정한 행위가 사실 무모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뭘까요? 사람들은 자존심 세우는 게 되게 무모해요. 그렇죠? 정말 하고 나면 굉장히 쑥스러운 게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강하게 주장할 것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데 그게 자꾸 우리는 그 열등감과 연약함이 안에 있기 때문에 무모한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느낍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히려 관계가 어떻게 악취가 나고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의 강직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강직함이, 맞아, 저 사람은 일관돼 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좀 스트릭하고 이런 것도 내가 충분히 알 것 같아가 아니라 뭘까요? 무모한 자존심. 부인이 남편 볼 때 제일 안쓰러울 때가 언제죠? 다 빠지고 자존심 하나 남아있을 때. 뭐 이렇게 용감한 남자도 아니야. 뭘까요? 결국 자존심 하나 남아있는 남편 바라볼 때 정말 안쓰러울 때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사실 남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다윗이 알량한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한.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만방에 알게 하기 위하였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민족적으로 사기가 다시 한번 쭉 올라갑니다. 무모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들,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동사 시제를 보니까 7일이 지나려고 한다, 아니면 이미 지났다?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동정표를 줄 수 있다? 사울에게 동정표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7일이 지났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미 지났다. 지나기 직전도 아니라 지났다. 지났다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화목제는 아직 드리지 않았는지 뭐 이제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화목제를 번제식으로 뭐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번제를 드리자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가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린 이유를 뭐하고 있죠? 변명하고 있죠. 율법을 어긴 겁니다. 신약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 때 왕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겨놓고 변명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게 내 눈에 너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동요, 블레셋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울의 판단의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하여금 그것을 내가 보았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당신 오지 않고 블레셋은 막 지금 앞으로 계속 오고 있고 이것에 대한 무엇이요? 조급함이었죠. 조급함. 이 조급함은 한순간에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수단으로 만들어 버려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를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니 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어디를 확 넘어 버립니까? 율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 버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여러 가지 현실적 변명들이 계속 내 앞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동정할 만한 이유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살 수 없다.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관계가 깨진다. 그리고 다들 그렇다. 그리고 마치 왕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변명 아닌 이유처럼 다른 나라들 다 왕정제도 가졌다. 뭐 약간 이런 거죠. 당신 나 지금 몸 아픈 거 모르냐? 지금 우리 가족 상황 이런 거 모르냐? 알죠? 동정표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이유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는데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두 가지가 뭐였죠?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죄거든요. 근데 이거 죄임에도 본인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계속 드러냅니다. 다 그렇고 지금 우리 가정 상황 다 알지 않느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형편이 이러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근데 이것이 뭐와 충돌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충돌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어제 우리가 봤던 두 가지 민감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왕정제도를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들으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분명하게 하나 짚고는 넘어가셨죠. 그런데 왕을 구하는 행위가 뭐였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용된 거기 때문에 사실 죄라고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성도님들이나 밖에 분들은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짜증내는 요소로 보시더라고요.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큐티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밖에 큐티를 안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다른 공동체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맨날 회개할 거를 찾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뭘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큐티하다가 마지막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아주 똑 부러지는 현명하고 감각 있는 관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에 아주 현명하고 똑 부러지고 감각 있는 관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업무의 프로세싱이 딱 그 사람 눈에는 보일 거라고요. 그리고 숫자도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하나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뭐가 있으면? 잘못된 과정이 있으면. 직원은 대충대충 넘어가자고 하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현명하고 정말 지식이 있고 노련하고 감각이 있는 관리자라면 그것들이 뭐로 보입니까? 온전하지 않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흐리멍텅하고 전문 지식도 없고 게으른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게 뭘까요? 하나도 거추장스럽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깔끔한 사람에게는요, 지금 어느 집에 가거나 어디 가면요, 땅에 떨어진 휴지나 정돈되지 않은 어떤 배치를 보면 뭐로 볼까요? 뭔가 불편합니다. 뭐가? 민감성이 살아있죠. 근데 대충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다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의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오카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의 기준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죠? 왜?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해야 한다. 이제 비로소 그게 악인 줄 알고 고백하죠. 그들에게 뭐가 회복됩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사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뚝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별로 감각이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프로세싱을 전혀 모르는 관리자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선생님 눈에는 보입니다. 아이들은 잘 친다고 잘 쳐요. 근데 선생님 눈에는 탁 보이는 거야. 연습 안 했구나. 저 부분 자꾸 틀리는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그냥 비슷해 보입니다. 아니, 쇼팽 피아노 곡은 악보대로 치면 되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이 치는 거나 저 사람이 치는 거나 다 똑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조성진이 치는 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귀에는 뭘까요? 이 사람이 치는 것도 그런 거고 저 사람이 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가 열린다는 것은 뭘까요? 조성진이 치는 거에는 박수를 치고,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치지도 못하지만 치는 거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 게 귀가 열린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사울이 민감성이 뚝 떨어졌죠. 뭐라고요? 변명만 쭉쭉쭉 늘어놓는 거야. 다들 그렇게 한다. 지금 막 블레셋은 오지 않냐? 백성들은 막 다 떠나가지 않냐? 당신은 오지 않았지 않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놓고 어길 만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용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오늘 핵심적인 한마디 12절 밑줄 쫙, 저는 빨간 줄로 쳐놨어요. 부득이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용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좀 집안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생의 변명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율법과 계명을 그 당시에 그거를 어길 만한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남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 비판받을 만한 사람을 뒤에서 얘기하는 것, 내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 앞으로 나가다 보면 그 행동조차도 이제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철부지 같았구나. 그 사람의 이상한 모습을 내가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내 모습도 정말로 죄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부지라고 욕하는 내가 진짜 철부지였구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리더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이라는 교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나 보면 물론 그럴 만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겠죠. 근데 그 온도가 누군가에 대한, 물론 그 사람이 걱정이 사는 얘기겠죠. 근데 온도가 뭔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러면 이렇게 듣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걱정.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듣고 뭐 이렇게 성도님들 얘기하다 듣고. 근데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비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지 않아요. 아, 이게 내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성도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뭐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좀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옆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들을 때는요, 이게 썩 공동체 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 기도하고 내가 보기엔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선 좀 더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피스메이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부득이하여 우리에겐 이것이 용납의 이유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납의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명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분 삼았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죠?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밝히 알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2년 후에 3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떨지를 밝히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밝히 알게 하신다, 야다라는 말 사용했다 그랬죠. 그것의 은혜가 뭡니까? 죄악이 큼을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림을 저는 믿습니다. 막 미래를 바라보는 밝히 알매 아니라 우리의 정말 그 세밀하고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죄라고 느끼고 우리가 화들짝 놀라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리더로 하여금, 담임 목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할까요?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맞아. 아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기해놓고 화들짝 놀라 다시 정결의 자리로 나아가고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고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정치판이 딱 그렇습니다. 저 사람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 그 얘기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보기가 좋던가요? 요즘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 날 게 아니야. 누구 하나 정말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보면 수많은 명분으로 우리가 해놓고 있는 것, 부득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뭐였습니까? 망령된 일이었고 죄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시키시고, 사무엘이 뭐라고요? 사무엘은 더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자기는 뭐라고요? 그건 자기가 그거를 죄라고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의 레벨이 다르죠. 근데 오늘 사울은 그 민감성이 한꺼번에 뚝 떨어집니다. 조급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유와 명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 이 말씀의 근거로 더욱더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면죄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지금 대한민국 프로야구 팀은요, 미국 애리조나, 플로리다, 호주, 일본 이런 데 가서요 스프링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에 가서. 그런데 한 감독의 이야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선수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훈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선수는 진짜 웃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판단한다? 감독이 판단한다. 코치가 판단한다. 갑자기 감독에게 와서 저는 오늘 훈련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 선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딜까요? 훈련의 강도라든지 뭐든지 감독의 시선으로 민감하게 반응해 나가는 것이 이 훈련의 기간에 선수가 감당해야 될 것이거든요.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이렇게 빡빡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기 딱 쉽고요, 우리가 욕하는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왕정제도 구한 거 뭐가 잘못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다 구하는데 명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민감도는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예요? 사울은 거기서 완전 무너져 버리죠. 백성들 떠납니다. 블레셋은 막 지금 쳐들어옵니다. 당신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들을 지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감성 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민감성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변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여호와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 거룩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근거 없는 무모함이 아니라 분명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죽임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 있는 우리의 용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